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설교자로 살아가는 것은 참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성도님들께 은혜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2부 예배 때는 성경 한 권을 정해서 강해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저에게도 참 유익이 되고 신학교 때 성경 공부했던 그때랑 조금 다른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낍니다. 벌써 저도 이제 4년째 강해 5년째 되는데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임해서 주일 저녁 예배 때 여호수아 말씀을 강해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도 과도기였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리더의 교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 말씀을 1년 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은 초대교회 설립,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처럼 든든히 붙잡아 달라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2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사사기 말씀, 이 땅에 진리가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사기의 말씀을 또 1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 말씀이 마무리되면서 계속 한두 달 전부터 무슨 말씀을 설교하고 공부할까 이 책도 찾아보고 저 책도 찾아보고 신학교 시절에 공부한 자료도 찾아보면서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몇 가지 성경을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선택하게 된 몇 가지 사건이 제게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시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저는 참 재밌고 은혜롭게 봤고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봤는데요. 우리 아들 녀석도 딸 녀석도 영화 끝나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던 모습을 지금도 봅니다. 작년 말에 개봉했고 그리고 지금은 100만 명이 본 영화인데 혹시 안 보셨으면 이번 연휴 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북한을 배경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각색해서 현재로 설명해 줬는데 1990년도에 북한은 고난의 행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해외 원조를 좀 바라고 있었던 때예요. 그때 국제기구 NGO 단체에서 북한에 제안을 해요. 우리가 많은 돈을 당신네 나라에 기부할 테니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예배 부흥회를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로 1994년에 북한의 7곳 교회라는 곳에 7곳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의 말로 의하면 김일성의 어머니가 다녔다고도 이야기되는 교회입니다. 아무튼 그때 진짜 부흥회가 열렸고 어떻게 되냐면 저 영화에서는 모든 것을 가짜 연극을 만드는 거예요.
영화는 가짜 부흥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외국의 시찰단에다 보여주고 해외 원조를 따기 위해서 연극하는 것이 저 영화의 내용입니다. 북한 선전대에서 악단을 하나 고르게 되는데 그 악단의 이름을 하나님의 악단 이렇게 해서 신의 악단이라고 결정을 해요.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척을 해야 되니까 가짜로 성경 보고 가짜로 기도하고 가짜로 찬양하고 가짜로 예배하고 가짜로 예수님을 믿는 척을 해요. 근데 가짜가 하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왼쪽에 보면 가운데 두 명의 북한분 옷을 입은 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두 사람이 저 사람들을 책임지는 간부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위에 보위부에서 명령이 내려오기를 그 부흥회가 끝나면 뒤에 있는 악단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총살의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두 명이 있는 그 북한군 잘생긴 두 청년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영화 보면서 지금도 영화가 상영 중이기 때문에 영화는 볼 수 없지만 은혜라는 찬양을 북한 사람들이 혁명적으로 부른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것을 노래만 좀 따서 만들었는데 그 영상 잠깐만 좀 볼게요. 혁명적으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저 영화를 보면서 극장에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던 찬양을 북한 사람들이 혁명적으로 저렇게 바꿔가지고 혁명적으로 노래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는 저 아까 가운데 있었던 잘생긴 북한군 장교니 이 장교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악단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은 어떤 걸 결정을 했냐면 그 악단 사람들을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월북하게 아니 떠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총살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저 영화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찬양을 이렇게 여기 이 영화 안에서 노래가 한 6, 7곡의 찬양이 나오는데 그때 이 북한군 장교가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부르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그 영화를 보고 온 2, 3주 동안에 제 사무실 방에서 그 노래만 계속 틀어놓고 그 노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은혜 나누기로 생각을 찾다가 그 영화의 메이킹 필름이 유튜브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메이킹 필름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지나며. 그러니까 저 장교가 처음에는 저 노래를 진실함으로 부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해야 되니까 저 노래를 계속 연습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성한 것이 광야인 것을 알았는데, 또 노래는 조금 잘라졌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아서 원래의 가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가사는 이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을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길 광야를 지나며 요 찬양을 저 이제 영화에서 장교가 부른 다음에 그 악단을 살려주고 자기는 총살을 맞아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화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서 고민하게 하는 영화예요. 저 영화를 바라보면서 한 두세 주 동안에 저 음악만 틀어놓고 제 방에서 계속 묵상하니까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나 광야는 있다. 누구나 광야는 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거든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고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도 광야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광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빛이고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심을 알게 하는 곳이 광야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게 하는 곳이 광야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광야 찬송을 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갔던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바로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광야를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주일 2부 예배 때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된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 광야를 잘 지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짧게 개요만 좀 설명할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의 족보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예쁨을 받아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리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때 그 지역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언하고 애굽은 요셉의 총리로 일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야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애굽으로 먹을 것을 꾸러 가는데 애굽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애굽이 뭐예요?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시면, 애굽은 영어로 이집트라는 뜻인데요. 옛날 성경이 번역될 때 중국인들이 이집트를 자신들의 발음으로 옮기면서, 저도 잘은 몰라요 중국말은, 애굽을 아이치라고 표현했대요, 중국말로. 그러니까 이집트를 중국말로 아이치라고 했는데 그거를 한국어 음역으로 바꾸면 이 아이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으시지만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 프랑스를 뭐라고 하셨죠? 불란서라고 하고, 이탈리아를 이태리, 잉글랜드를 영국, 저도 몰랐는데 독일을 덕일이라고도 덕국이라고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식 한자 도금인 애굽을 이집트와 동일한 말로 보았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출애굽기라는 뜻은 뭐냐면 나올 출자, 한문 출자에다가 애굽, 이집트를 뜻하고 기록할 기자를 사용하니까 출애굽기는 어떤 거냐면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가끔씩 우리 출애굽기 얘기할 때 출애굽기가 맞을까요? 출애굽기가 맞을까요? 출애굽기가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거기에서 도망간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흉년을 이겨냅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빌리러 애굽에 왔는데 그때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 이곳에는 먹을 것이 많으니 가나안 땅에 있지 말고 어디로 이사 오세요?
애굽으로 이사 오세요. 이집트로 이사 오세요. 그래서 애굽으로 초청하고 70명의 모든 식구들이 고센 땅에서 와서 살았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430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시작입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자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제 애굽 땅으로 옮겨오죠. 2절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는 75명이라고 기록되거든요. 아무튼 70명에서 75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있었고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7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430년 동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부터 주일 2부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는 단순히 광야를 지나는 것에 넘어서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의 변화,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광야는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이겨내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광야, 내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걷겠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